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할 때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주일 예배로 각 초소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주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어려운 중에도 바라보며 이처럼 한 달을 은혜 중에 보내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감사할 일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회하며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분주함을 즐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던 한 주간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세우고 말씀의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 앞에서 늘 흔들렸던 모습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생명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본격적인 가을을 맞이하여 앞으로 남은 올해의 기간 동안 참된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과 충성으로 맡겨주신 성도의 삶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여러 곳에서 계속되고 있고 교회 또한 비대면 예배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소홀해져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영성이 연약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는 일 없이 늘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함으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간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게 됩니다. 질병으로 어려운 때 이번 명절을 행복하고 무탈하게 잘 보내게 하시고 부득이하게 잠시 일가 친척을 배워야 하는 분들께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 본인과 타인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주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승리와 건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주째 거의 한 달 이상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늘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루속히 우리 교회에 같이 모여 현장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볼 때에 아마 어느 정도 더 이와 같은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은 현장 예배 인원이 늘었다는 소식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모이지 않느냐 하실 텐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예배 초소가 300석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은 50명까지, 또 300석 이하는 20명까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방송을 위하여
참석하는 그런 분들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300명 이하는 20명이 모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도 20명 정도는 모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교회 안에 다른 예배 시설이 있는 경우가 그렇고 우리 교회처럼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곳은 비대면 예배로 계속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확실하게 우리가 20명까지라도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정부에서 좀 허용을 한다면, 이 방침 허용을 한다면 우리 교회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께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참석, 다른 교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을 안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번 총대로 가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뭐 이건 예배도 아닌데 그러면서 아예 주일을 전혀 예배 없이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마시고 비록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주일 예배를 반드시 영상으로라도 참여하셔서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남주 권사님 어깨 골절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 수요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코로나로 고향 방문 자제 요청을 정부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득이하게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조심해서 또 무탈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우리 교회 헌금 계좌로 늘 같은 말씀이지만 헌금의 항목을 함께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교회 운영과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답답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들, 또 부득이하게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물질이 부족해서 주의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물질을 드리는 일조차도 감사와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먼저 건강 주시고, 그리고 사업이나 직장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어려운 때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가족들
건강하도록 병중에 있는 성도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또는 학업을 위하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 모든 일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름답고도 복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단 제105회 총회가 하나님 은혜 중에 화상 총회였지만 잘 마쳤습니다. 제105회 총회의 주제는 세움이었습니다. 제105회 총회 주제와 정책 방향성에 대하여 이번에 총회장이 되신 소강성 목사님께서는 한국 교회의 교회 생태계가 붕괴되고 절대 가치인 신학과 신앙이 약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단의 구성원들의 신앙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전 중심의 교회와 교단으로 거듭나게 해서 궁극적으로 교단과 한국교회를 세우는 제105회 총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세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소강석 총회장님은 이어서 세움은 화합을 전제로 한 것으로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을 통한 세움의 영성과 리더십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단이 되자는 비전이 담겨 있다고 강조하셨죠. 소강석 총회장님이 밝힌 이 세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 본질을 세우고 예배 회복과 공동체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를 세우고 과거 교단의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신학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총회를 세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 전반 곳곳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사업과 직장 등의 경제 문제, 그리고 학교와 학원 등 교육계에서도 심각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종교계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문제로 유난히 기독교를 향한 사회적 비판이 편견의 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방송을 위한 현장 예배 인원이 조금 늘기는 했지만 아까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 시설이 한 곳뿐인 교회는 여전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이 계속 그리고 지속되고 있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성도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세워진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염려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전에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어떤 세우다, 칼날을 세우다, 아니면 일꾼을 세우다 그런 세움이 아닌 굳건하게 존재하다.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존재하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회의 흔들림이 우리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흔들리거나 무너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라고 했습니다. 머리신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신 분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움의 반대는 무너짐입니다. 왜 무너질까요? 세워졌던 것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위해 추구하여 왔던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가 그 사건의 배경이었습니다. 건설사의 부실 공사와 감리 담당 공무원의 부실 감사가 연결되어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정부의 안전검사 미흡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출근하거나 등교하고 있던 시민 49명이 한강으로 추락을 했고 그 가운데 3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995년 6월 서울 서초구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원인은 부실 설계와 시공, 무리한 증축과 확장 등을 포함한 부실한 유지 관리가 이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로 502명이 사망을 했고 937명이 부상을 당했고 6명의 실종자를 낳는 인명피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들은 비단 국내 일들만은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이와 같이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교회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곧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심지어 무너져 사라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시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 부실한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위기에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만이 교회와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입니다. 저는 이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자들.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육받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서 생명력으로 나타낼 때 교회가 온전해지고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왜 부실한 교회가 될까요? 왜 성도의 삶이 부실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부실이라고 했습니다. 부실이 무엇입니까? 설계대로 따르지 않고 원칙대로 건축하지 않고 편법과 속임수로 건축의 바른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도에서 벗어나고 불의한 방법과 잘못된 술수를 쓰면 반드시 무너지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공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법과 정의를 따르지 않으면 백성들의 삶이 흔들리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지도자인 목회자가 그렇다면 그것은 더더욱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굳건한 교회는 계명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성도가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든든한 교회로, 든든한 성도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감으로써 온전해지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로,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온갖 거짓된 것과 악한 것들에 의하여 생각과 삶에 치명적 손상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늘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고 세상 속에서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거짓된 곳으로 그리고 죄와 악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너무도 쉽게 이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 13절에서 이와 같은 상태를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온갖 세속적인 교훈과 풍조에 휘말려 요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신학에는 결코 복음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퍼져 있습니다. 근세에 들어와 19세기 이후에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통일교 또 신천지 이와 같은 여러 이단 종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 가장 심각한 이단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역사적으로 모든 이단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단인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이단들처럼 구별되지 않고 여러 기독교 교단과 교회들 속에 침투해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자유주의 신학과 근원과 정체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하신 분의 글에는 자유주의 신학은 근대 이성주의, 과학의 발달, 진화론 등에 힘입은 성경의 비평적 연구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성경의 비평적 연구는 성경의 진실성과 기적들을 부정하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정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 사실들을 부정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부정합니다. 성경을 오류투성이의 책으로 봅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부정하며 하와를 범죄케 하였던 사탄의 말과 같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 자신은 심지어 그들의 직분에 있어서도 심지어 증인으로서의 그들의 역할에 있어서도 심지어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죄가 있고 그들의 말이나 기록에 있어서 잘못을 범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쓴 사도들이 쓴 성경조차도 인간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오류투성이인 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동정녀 처녀 탄생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기적들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신 일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등 이런 교리들을 전부 부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이 다른 이단들처럼 구별되지 않고 여러 기독교 교단과 교회들 속에 들어와 있으며 심지어는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있다는 것이 너무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기독교계가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홍보와 교육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를 통하여 나타난 신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한 박사라는 분은 최근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 퀴어 신학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셨습니다. 김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퀴어 신학이 성경을 해체하고 전통적인 신학을 부인하는 이단 신학이다. 퀴어 신학은 동성애자들의 특권을 옹호하는 신학을 말하며 사도들이 전하는 전통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분의 인터뷰 일부를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1960년도 중반에 퀴어라는 용어가 신학에 등장하고 90년 말에 게이 신학, 게이는 남성 동성애입니다. 또는 레즈비언 신학, 이것은 여성 동성애입니다. 나중에 이와 같은 것들이 퀴어 신학이라는 용어로
통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18년 9월 예장 통합이 제103회 총회에서 퀴어 신학은 이단 사상이라고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퀴어 신학은 성경을 거부하고 정통 기독교 교리를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퀴어 신학은 자유주의적이며 급진적인 여성 신학과 연결된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 신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 기독교 교리를 해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퀴어 신학은 정통 기독교 신학이 이와 같은 젠더주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절대적인 윤리 규범이 없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성적인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5년 퀴어 신학의 최초의 사용인인 영국의 신학자 쇼인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동성애와 서구 기독교의 전통이라는 책에서 동성애에 대한 전통적인 교회의 해석은 잘못되었다면서 특히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분명한 동성애 사건, 이것을 동성애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합동교단도 이번 제105회 총회에서 신학부가 동성애 퀴어 신학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학부는 제105회 총회에 동성애 퀴어 신학은 이단 신학으로 퀴어 신학을 추종하는 단체나 개인은 이단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물질주의, 인본주의, 세상의 많은 사상들과 철학들과 이단들, 그리고 현세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으며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한 성도들은 이와 같은 것들에 미혹당하여 요동하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주의가 아닌 사람이 주인되는 인본주의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바벨탑이 되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연습과 훈련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매일 훈련하지 않을 때 하루가 지나면 내가 알고, 이틀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알고, 3일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하는 것, 기도해야 하는 것, 이웃을 섬겨야 하며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며 양육해야 하는 이와 같은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들, 이런 것들을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이즈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차이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모든 교회는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주님의 일을 쉼 없이 해야 합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실제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그렇게 말하면서 주일에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라면 그럴 순 없죠. 그 예배조차 함께 하지 않는다면
성도로서 자신의 영적 삶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현장 예배든 아니면 비대면으로나마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건 우리 중심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 그게 제일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진리대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해라. 그것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지체가,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여 자신의 분량대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역사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교회의 존재에 대하여 많은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이 염려할 게 뭡니까? 우리가 비록 잠시 떨어져 있어도 있는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비록 온라인이지만 헌금에 함께 동참하며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며, 우리가 같은 교회요, 같은 하나님의 성도임을 잊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히 굳게 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든든하고 굳건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서울 행복한교회와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총회는 세움이었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성직자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과거에 우리의 고난을 잊지 않고 그 고난을 바탕으로 더욱더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세워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우들을 깊이 묵상하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실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서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세상의 온갖 악들과 잘못된 것들에게 미혹당하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자신의 신앙을 더 높이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살려주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흔들린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이와 같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때에 진리에 바로 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세워지기를 앙망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울 행복한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